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군을 물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군을 물리기까지 악한 마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여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군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 승전군을 물리기까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04쪽에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구약 120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직 갑자기 비 오다가 날씨가 시원해졌다가 갑자기 또 오늘 뜨겁죠? 오늘 나오려고 하니까 또 뜨겁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서 오니까 또 뭐예요? 시원하죠? 여기가 또 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고 선지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은 아마 이때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을 알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도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에는 그 아래 영적 지도자는 대부분 다 선지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도 선지자라 불린 사람이 있죠. 여선지자 드보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없는 건 아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선지자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무리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선지자 무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무리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언했다, 어디서 예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 리더자를 선지자로 부르는 거 말고 실제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일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도 나오고 그 선지자의 일화도 나오고 그런 게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다윗 왕 때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그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고 그 역할도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29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전까지는 단순히 선지자라 하면은 영적 지도자 뭐 여호수아 뭐 드보라 뭐 사무엘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단 뭐 갓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다윗 왕 때부터예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선지자의 주로 활동했던 시점이 보통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왕정이 세워질 때부터예요. 왕이 세워질 때부터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사무엘 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 왕과 선지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부터는 하나님이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점점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잘했어요. 다윗 때까지는 다윗은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조금씩 왕들이 잘 못하기 시작합니까? 솔로몬 말년부터는 잘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더니 그나마 남유다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몇몇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몇몇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왕들이 다스릴 때 선지자의 일이 너무나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대언자들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걸, 그들이 듣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자가 보내도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이사야도 있고 뭐 호세아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동했던 때가 왕정 시대예요.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하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오늘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뭐예요? 이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인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에스겔이겠죠.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왠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대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이 한마디가 바뀌었는데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드러나 보자.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에스겔 33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들어오면서 드러나 보자라고 하면서 왔는데 마치 무엇을 듣는 것처럼 왔다고 말합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 여러분 알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이거 알아요? 세레나데 같은 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고급지게 영화 말고 혹시 뮤지컬 공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 뮤지컬 보면 노래도 듣고 그러잖아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뮤지컬 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어려워요? 비싸요. 비싸고 영화를 보는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큰맘 먹지 않으면 못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근데 뮤지컬 보러 가는 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즐겁죠? 뮤지컬 보러 가는 건 그냥 공연을 듣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듣는 거예요. 뮤지컬 가끔 요즘은 TV 나오면은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경연 일으키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포레스텔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은 우리 듣는 여러분 TV로만 봐서도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극장 가서 봤다 생각해 보세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래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전혀 부담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듣기는 듣지만 뭐 한다는 겁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할 생각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드러나 보자라고 해서 드러나 봤을 때 좋으면 해야 되고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 보자라고 했으면서도 듣고도 행하지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죠? 한번 잠깐 둘러보세요. 오늘 많이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좀 많이 왔네요, 그죠? 점점 부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는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한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 몸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렸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들은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까?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뒤에 끝무렵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다고 하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다는 것은 그 밑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끄떡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풍파가 불러도,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그 사람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6절, 27절도 볼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반면에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강해요, 안 강해요? 안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행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조건이다. 아멘?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까먹었죠? 아니, 생각나야 행하죠. 최소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생각나야 행하지.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행합니까? 지난주에 뭐 생각나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있어요? 포도나무 했잖아요.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나죠. 포도나무는 원래 쓸모가 없다. 그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니까 특별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포도나인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은 기억은 하셔야죠. 한 주 동안은 기억하셔야죠. 한 주 동안.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온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그랬어요. 네, 저도 다 그랬어요.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난주 했던 말씀이 뭐였더라 해서 생각하니까 저는 말씀을 했으니까 더 잘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 포도나무였었지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런 얘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뭘 말했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아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도 지금 오늘 전한 말씀도 꼭 내 마음에 품고 행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들은 말씀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왜 행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말씀 볼게요. 31절이에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 말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윤리인가요? 안 배웠어요?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불교도 알려주고 뭐 기독교도 알려주고 그렇게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에는 알려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가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정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계명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렇게 보니까 겹치는 단어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사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안타까운 거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은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욕심과 사랑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포기와 사랑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어울리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건 욕심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인인 기본인 욕심인데 내 안에 욕심이 채워져 있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 간에도 여러분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뭐가 걸렸을 때?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는 무슨 거래를 하지 말라고요? 동거래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 인연을 끊으려면 뭘 하는 거예요? 동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이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거래가 되는 순간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의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주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형제지간에는 차라리 주고 말지 뭘 돈거래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안 주려면 안 줄려도 됩니다. 안 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형제지간은 인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그죠? 부모 형제간 가장 가깝지만 그 사람도 내 이익이 생기는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죠? 하물며 내 피부치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고만 있습니까? 특히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이 왼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있을 것 같죠? 이거 원수 사랑해요 안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왼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는 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 이 왼수 이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적이에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 또한 용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7번에 몇 번씩? 70번을. 얼마나만 이거 그냥 7번에 7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은 알아요. 그죠? 그거는 입으로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는 해요. 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마음으로는 뭘 따라서? 이익을 따르니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초대 왕이 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순딩순딩했어요. 겸손했어요. 막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니까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니까 이겨요. 이기고 이기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는데? 다 죽여라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그럽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이익을 위해서 그 좋은 물건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는 사울 때부터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정 시대예요. 아멘.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도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왕 때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왜요? 왕이 삐뚤어지면은 백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그 왕도 백성도 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몰아서 그 재물을 죽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 원래 그리고 전쟁에서 얻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전쟁의 승리자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사울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본성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죄를 누르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야 내 이익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사람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느냐? 내 이익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더 클 때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내 이익 대신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본성도 깨뜨리고 힘들고 어렵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 말이 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누굴까요? 누구의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응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알려면 그 전까지 다 얘기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이 응한다 이것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그 말이 응한다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할 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평화를 외친다고 했어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선지자가 와도 어쩌면은 의심을 하고 보는 거예요. 대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마 이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쩌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도대체 뭘 말할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응한다 안 응한다? 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분명히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봅니다. 4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잘 아시죠? 풀은 마르고 여러분 풀 어떻게 돼요? 꽃 잘 키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말라가잖아요. 정말로 정성 들여서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조금씩 마르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죠? 꽃이에요 그게. 하지만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하니까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죠. 성경은 예언 이야기죠.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틀림이 없이. 여러분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종종 제가 말하는 거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리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래 이야기인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역사 이야기, 바벨론이 망하고 또한 그 전에 아수르가 망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런 역사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엔 언제 알아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예언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성취돼요?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됐으니까 성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이 성취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까지 와서 읽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응한다. 여러분 그 말이 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만 남았어요. 근데 재림이 왜 자꾸 멀어지는 줄 알아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맞죠?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조금 더 뒤에 오면 점점 어쨌거나 선교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간을 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약속된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하나 붙잡고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죠. TV 보고 있고 낮잠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여러분 뭐 했어요?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하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흐리멍텅하고 그것이 모르는 일이라고 불확실하면은 여러분 이곳에 없어요. 구원 없이 왜 이 자리에 옵니까? 그죠? 구원이 없었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술 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거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죠? 뭐가 없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그런데 구원이 있으니까, 아멘.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 말이 응한다. 그거의 우리의 기독교인의 핵심은 구원. 아멘. 구원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죽기까지 잘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이해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 얻은 자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구원 얻기 위해서 참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뭐 하면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구원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그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나 말씀을 지켜가는 자나 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구원이 있음을 알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아까 말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흔들린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요즘엔 사회 구조적으로도 흔들리는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우리를 막 꼼짝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에도 말했던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마 합법화되면 우리를 꼼짝 마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이 불법이다 못 말하니까. 불법이다 말하는 순간 네, 잡혀가니까요.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점점 압박하는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이미.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을 되게 말조심해야 돼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언제 올지 몰라요. 합법화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요? 없게 돼요. 훗날에 미국은 막 그런데요. 어떤 데는 너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가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강압적으로 했다고 해서 아이가 이거를 신고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제 생긴다니까요. 부모가 이제 강요도 못해요 신앙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점점 미래로 갈수록 이게 생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단순히 사회 구조적만 그래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을 흔들린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이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여러분 젊었을 땐 진짜 힘들었죠? 힘들었죠. 지금은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죠? 당연히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지고는 완전히 막 나라가 정말 10위 안에도 들고 그러잖아요. 전체 전 나라 중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잘 사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에 그 나라에 평화를 줬더니 결국 그 평화를 얻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뭐예요? 쭉 뭐예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문화, 이웃 나라의 것들을 계속해서 훔쳐오는 거예요. 평화를 줬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줬더니 이웃 나라의 것을 자꾸 들여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잘 살았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게 정말 거부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줬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내가 이미 잘 살게 되었는데 염려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도 정말 잘 되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주는교회 가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소망하는데 안타까운 건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더 잘 살고 갖춰지게 되면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의 약속 뭐를 얻을 때까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행하는 순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성숙해져서 더욱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 성경의 약속은 뭐라고요? 구원. 잠깐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약속, 구원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죠? 그거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아멘.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 사회 제도, 또 개인의 삶, 바쁨, 모든 것 때문에 흔들려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죽기까지 나아간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활동을 못해요. 그럼 모기가, 여러분 30도 이상 되면 모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동네는 25도에 30도 비 올 때 엄청 모기가 많더라고요. 문 열기가 힘들어요. 막 문 열면은 모기가 훅 들어와요. 막. 비 오는 날에 그렇게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모기가 점점 힘을 잃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돼요? 활동하지 못해요. 죄가 활동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한번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일주일 가. 근데 한 번을 생각 안 했으니까 이게 일주일을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해봤어요. 월요일날 한번 딱 생각하잖아요. 어제 목사님 전에 말씀이 뭐였지? 딱 한번 떠오르면 그 주가 계속 가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면 더욱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성숙해지고 그래서까지 자라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더 괜찮은 구원을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숙 이룰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궁금해하긴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 신앙을, 내 삶을 정말로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순종하여서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쇠파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주는 교회,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가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을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의 말씀 듣고 은혜 얻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심 감사하여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 모든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건강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화목하게 소망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주시옵고 정말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정말 가족이 잘 되고 일도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별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까? 다음 주에는 좀 지방 일이 많은데요. 월요일 날은 10시 30분에 코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교에서 하고요. 또한 19일 날 화요일 날은 10시에 교육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안, 우리가 성결교단이죠. 성결 주장하는 게 웨슬리거든요. 웨슬리안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세미나를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전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오늘 간만에 보신 얼굴 있으시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화순 성도님이신데 얼마나 제가 기쁜지 우리 성도님
우리 가끔 내포에 집이 있으셔서 가끔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오시는 게 맞죠? 오실 때마다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아니야.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오게 될 때 그때 우리 이화순 성도님이신데 마음과 모든 게 준비될 때 그때는 같이 우리 교회 오늘 바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한번 오신 거죠? 오늘 오실 거예요? 계속 와야죠. 그러면은 아주 할렐루야. 그러면은 축복송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사랑받게 되는 사람. 혹시 부담될까봐 제가 그런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고 사람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점점 채워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늘어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집이 지금 아산에 사신다고 하셨죠? 천안 사니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포도 집도 있고 그래서 왕래가 간다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 아예 살다시피 했답니다. 청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외지에 나가면서는 조금 저기 했는데 그래서 아마 보신 분 보시고 반가우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반갑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나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거 복음성가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아멘. 주님께서 이끄시길 바랍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튼튼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냥 사랑의 언어인지는 알지만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실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셨고 내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고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세파가 너무나 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쓰는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장을 지켜주시옵고 말씀이 바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같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 되시옵소서. 주님, 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여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죽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온전한 성경의 약속, 그 말에 응하는 구원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임할 때 서로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말씀 따르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한 모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